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로 오셨어요. 율법 아래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한 것이죠. 율법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육체가 살을 수는 있겠으나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된 후에 얼마 동안 있다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 그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담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알 수도 없고 아담이 나이가 몇 살이 되어서 선악과 열매를 먹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아담이 930세를 산 것은 범죄한 이후예요. 범죄한 이후로부터 930년을 살았어요. 하와를 언제 만들어서 함께 살라고 주셨는지도 몰라요. 아담 혼자 얼마 동안 살이 하시다가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신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로 오셨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죄값을 다 대신 지시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다 죄로 인하여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나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해도 우리는 연약해요. 그것은 엘리야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놀라운 능력을 행한 엘리야지만은 아합 왕의 처에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네가 내 선지자들을 다 죽인 것 같이 나도 너를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광야길 하루길쯤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노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 그 유명한 다윗, 예수님께서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힘없이 두 번이나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이러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도 힘없이 무너진 것을 보고 우리는 그 다윗이나 베드로보다 엘리야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까? 교만한 거예요. 내가 엘리야나 다윗이나 베드로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교만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예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늘 기쁘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넘어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도 넘어졌죠.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가고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살 길을 찾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다. 기도하고 애굽에 내려갔다는 말씀 성경에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내려간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니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노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고 넘어질지라도 다 넘어진다. 다 환경 바라보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듯이 우리 또한 낙심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인하여 넘어질 때도 있으나 물론 안 넘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예수님은 안 넘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도 넘어지고 악인도 넘어진다.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깨끗함을 얻은 자를 의인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의롭다 함을 얻은 자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도 믿음으로 의인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노아를 의롭다고 하시고 다윗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다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넘어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악인과 다른 것은 악인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대로 끝나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는 노랫나무 아래 퍼질러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또한 호렙산 동굴, 호렙산까지 간 엘리야가 또 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셔요.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일어나라.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지극히 어린아이 같죠. 부모 앞에 아무리 자식이 나이를 많이 먹고 60세가 됐다 해도 부모한테는 그 자식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찾아보고 돌아서는 자식에게 차 조심하라, 조심히 가거라. 60세 된 자식에게도 어린아이에게 당부하듯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세상 환경을 바라보면은 염려가 되고 낙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데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잖아요. 안진뱅이도 일어나. 그러나 우리가 안진뱅이는 아니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넘어지지 말라고 살라는 것이 넘어지지 말고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 짓지 말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늘 이 죄의 쓴뿌리가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하다는 걸 예수님이 잘 아시고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금 고난 당하셔야 될 것을 눈앞에 두시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내가 지금 십자가의 고난으로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너희가 깨어 있으려고는 하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몇 날 못 되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제자들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지만 정말로 몇 날이 못 돼요. 10일 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으니 그렇게 급하게 보내신 것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10일 만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급하게 보내주신 거예요. 왜? 미혹하는 영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내 증인으로 살 수 있어.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명령이라고 하신 8절 말씀을 마치고 9절에서 제자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도 없어요. 만일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으로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요, 나 같은 죄인인 것을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그냥 율법으로만 살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구원이 없는 율법으로, 우리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율법으로 사는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미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이미.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미 고난을 당하셨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면, 다시 말하면 그 진리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진리를 믿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가 그 믿는 순간에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믿는 순간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이요, 내가 뭐 오랫동안 몇 년 생각해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성령이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을, 성령이 들어와 계신 사람을 거듭난 자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셔요. 거듭난 자, 성령이 들어와 계신 자가 천국을 가는 것이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 생각으로 착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으나 신앙 생활이 아닌 거예요. 왜? 예수가 내 속에 없어. 예수가 내 속에 없으니,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데 그 생명 되신 예수가 성령으로 내 속에 안 들어와 계시니 말씀을 아무리 몇 년, 몇십 년 들어도 없는 거야, 구원이.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한편의 강도는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 달린 그 한편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보니, 그리고 옆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니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는 죄가 있어서 흉악한 강도로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시구나. 믿어지는 순간에, 믿어지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죄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 고백, 그 한마디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얼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처럼 나는 죄인이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승천하셨지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은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는 자는 구원도 없고 낙원에 못 들어가죠. 그 어떤 것으로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것으로, 기도 내가 몇 시간씩 하는 그것으로 못 들어가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 지옥 굴못에 들어가라. 내 의로, 내가 깨끗해서 죄가 없어서 내가 선하고 착해서 내 행실이 깨끗하고 의로워서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한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믿어지면 미안하고 안타깝지만은, 불쌍하지만은 그 영혼은 구원받은 게 아니야. 회개해야 돼요. 왜 내 속에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나오는가,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행동이 나오고 행실이 나오고 생각을 하고 원망 불평하고 기쁨과 감사도 없고, 왜 그런가? 내가 지금 아직 회개를 안 했어. 진정한 회개, 내가 죄인인 것을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 안 한 거예요. 아직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나는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이 안 들어오셨다는 증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원망 불평이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온전히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느냐,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값없이 거둬주시는 성령인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자신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지를 못했다면, 내가 온전한 회개를 못했고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회개하고 믿으면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이에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믿는 자 우리 모두 각 사람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죠. 성령님, 내 마음문을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 은혜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내 마음문을 열 때 들어오셔요. 억지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들어오시질 않아. 인격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돈 주고 사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을 낸다고 노력한다고 수고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신 것을 믿으면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면 내가 변화되는 거야. 내가 알고 내 주변 사람이 알아, 이웃이. 내가 변화됐다는 것을. 아무리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 안에 성령도 안 계시는데 예수 생명도 없는데 입으로만 주예주 하는데 그 믿음 가지고 성경을 읽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이 지금 이미 이 세상적으로 지금 세상 사랑해서 세상에 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읽는다고 읽어집니까? 그게 다 소용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셨구나. 그게 다 내가 회개할 때 그 예수가 믿어지는 거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그때 이제 그 믿는 자에게 내가 마음을 진심으로 열 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문을 안 열면 안 들어오셔. 마음문을 열고 안 열고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마음문을 안 여느냐. 억지로 열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열어야 된다니까. 내가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처럼 빨리 회개하고 빨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마음문을 열어야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지. 그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천국 가야지.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갑니까? 내가 뭐 목사, 장로, 안수, 권사 직분 받았다고 천국 갑니까? 구원의 조건은 회개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가 믿어지는 거야.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해야 나를 믿을 수가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 아닙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씀 길게 하셨나요? 복잡하게? 알아듣기 힘들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내일로 미루지 마. 잠언서 2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를 못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10분 뒤에 1시간 뒤에 있을 잠시 후에 있을 일도 너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내일을 어떻게 내일로 미루어.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날 줄을 모르는데 인생은. 그러니까 구원받을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1절에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성령이 들어오셔 내 속에. 그러면 지금 내가 변화돼 버려. 사울이 바울로. 기쁜 거야. 감사고.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구원받은 기쁨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지, 그것이 진짜 예배고 찬송이야.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도 않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시끄럽게 기도해봐야 헛된 것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고 한들 그거 되어지는 것 없어요.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내가 변화돼. 괜히 기뻐.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자꾸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 기쁨으로 내가 누리는 행복을 자꾸 복을 전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아무나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에게,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로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뭐 억지로 수고해서 이거 됩니까?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이 누구에게?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 받지 못한 마귀는요, 늘 분란을 일으켜요. 마귀가 앞에 나타납니까? 아니요. 뒤에서, 그 사람 속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령이 하는 짓이고, 성령은 자꾸 감사가 있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가까이 하게 하고, 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있을지라도 늘 길을 갈 때나 뭐 다른 것을 할 때나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에 문득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몇 초 만에 찾아서 이 말씀이지. 그 스마트폰을 어디다 써요? 유익하는 데 쓰는 거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다. 누가? 구원받은 자가.
목이 잘리는 단두대 앞에서도 예수를 나는 부인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그게 사도들이에요. 다 순교당했잖아요. 이러한 회개와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 성령도 없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믿는 척만 하다가 지옥 가는 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기도 많이 못해도 하나님 말씀 많이 알지 못해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 깨뜨리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내가 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자연적으로 오는 현상이에요. 이걸 어떻게 억지로 속에다 넣어줍니까? 누가? 하나님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어떻게 그 마음을 찢어서 그 안에다 억지로 넣어줍니까?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내 삶이 변화돼 버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야.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말씀 생각이 나요. 그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도 먹을 때 감사로 모든 게 감사로. 그러면 마귀가 곁에 오지를 않아. 시험은 하죠. 그러나 넘어질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 다윗이 그냥 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2번이나. 베드로는 3번이나. 괜찮아요. 넘어질 수 있으나 죄악된 길에서 넘어질 수는 있으나 다시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의인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라도 뭐하고 있는 것이냐? 그때 일어나 버리죠. 아, 나는 못 일어납니다. 그럽니까? 엘리야가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사울이 회개하고 일어나 버리잖아.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그러면 일어나서 뭐예요? 옛 생활로 돌아가요? 이제는 달라지는 거야. 누가 달라지라고 합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사도 바울이 누가 달라지라고 부탁을 해서 달라져요? 스스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사울 아니냐? 저 미쳤네? 저 왜 그러는 거야 저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 달라졌네, 이상해졌네, 저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야? 안 그랬었는데 사람이 달라졌네. 그것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바울같이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바울의 신앙을 따라갑니까?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가. 그러나 바울을 닮아가려 사울 같은 인생으로 살아온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을 받으면 바울같이 닮아가는 거야. 닮아가. 그죠?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나는 믿고 예수로 사는 세례와 성찬, 진정한 세례와 성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예배와 전도, 그러한 삶을 살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